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사순절 기간에 귀한 주일 허락하시고 예배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고요. 다 함께 주위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환영하며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청력전도 지속성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각자 정진하며 광야에서 하나님을 마주대하기를 사모하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늘 기도하고 금식하고 정진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도전드리는 것은 할 수 있는 분들은 새벽 예배 5시에 시작되는데요.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원래 그렇게 새벽 예배를 강조한 적이 없는데 너무 큰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왜 새벽 예배 하는가? 이 새벽에 나오면은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뭐하러 새벽에 잠 안 자고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을 갈급하게 사모하지 않으면. 그렇게 우리의 몸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갈구합니다. 이렇게 새벽에 깨서 나오시는 분들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담비와 같은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이번 주일에 큰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새벽에 오신 분들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회로 나올 때 믿음으로 부어주시고 사모하는 하나님 음성 듣고 가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과 높임 찬송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 담비와 같은 은혜, 생명의 말씀 받고 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송영으로 예배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힘을 모아 찬양 경배드리세. 처음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정유진 전도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모든 순간이 우리의 호흡조차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우리가 고민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없고 주신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오늘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담대히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9년의 시간을 인도하신 하나님, 처음 이곳에 동서문 교회를 세우시고 그 가운데 부르신 성도들의 인생을 통해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던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가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약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실패이고 좌절이고 패배라 여겼던 순간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우리로 강하게 하시기 위함이고 승리하게 하시기 위함이며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 여정이었음을 고백합니다. 39년의 시간 끝에 동서문교회가 그 가운데 속한 성도들이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출애굽의 시간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것과 다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기대와 계획과 소망과는 다른 곳에 서 있을지라도 그래서 여전히 비록 아프고 여전히 비록 힘들고 여전히 비록 고될지라도 그리고 우리의 육신 또한 후패해졌을지라도 오늘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의 것과 다르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미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신 하나님으로 소망하며 기뻐하며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도록 당신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십시오. 그동안 맡겨주신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신 정대희 목사님 기억하셔서 항상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하늘의 위로와 소망으로 매일매일 주와 동행하며 기쁨으로 채워주십시오. 옆에서 내조하시느라 고단한 삶을 사셨던 백청숙 사모님, 매일 부족함 없이 넘치는 풍성한 은혜로 위로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 매일 간구하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며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정유성 목사님, 새로운 비전과 갑절의 영감으로 동서문교회를 목양하시도록 항상 세임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오랜만에 한정열 현재님 그리고 장진숙 집사님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집사님 가정을 항상 보호하시며 집사님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깨달아 매일 평안하며 소망 넘치며 감사 넘치는 삶 되도록 보호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항상 놀랍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동서문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의탁드리며 사순절 기간 더욱 은혜로 채우실 줄 믿으며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능력의 주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배로 나오신 한 분 한 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빛 되신 주님께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빛 되신 주님,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고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하는 우리 동서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며 붙드는 우리 동서문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 앞에 하나님 되게 하려 애통하는 우리 자신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처음 볼 때 우리 마음은 큰 고통이 사라지며 오늘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그 은혜를 하나님 믿고 선포하는 아버지 동서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의 완악한 어두움이 하나님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하나님 교만이 떠나가고 하나님 이 시간 계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며 하나님 말씀 들으며 그 말씀 앞에 아버지 변화받고 회개하는 귀한 시간 말씀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때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만유의 주인이신 아버지께 기쁨과 정성으로 봉헌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자연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임하며 체험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일의 경영이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공급하시며 우리의 삶의 제사를 받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날마다 크고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연락하고 싶으며 홀로 우리의 찬송 가운데 좌정하시고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21절까지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주만 바라봅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진리를 깨달아 구원의 확신의 능력으로 은혜에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문에서 독생자로 인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의 본문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목적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세상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 심판 대신에 세상의 구원이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구원이 필요한데 구원을 하시겠다는 말씀인가, 이렇게 세상의 죄인들은 질문을 던집니다. 옛날부터 부부가 서로 다투었던 중요한 이유가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서로 내가 너를 구제해줬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논쟁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부부간의 다툼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정말 불쌍한 걸 내가 구원해줬더니 감사를 모르고 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건방지게 말이야, 이러면은 대부분 아내들은 콧방귀를 뀌죠. 그러면서 속으로 뭔 구원, 잘 살다가 너 만나 내가 고달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갈등이 고조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이며, 도대체 무슨 구원인가? 나 잘 살고 있는데 웬 구원? 이런 의아한, 깨닫지 못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하면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구원받지 못하면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당신은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지금 아무 문제 없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건 심판의 때가 당신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모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반드시 임합니다. 그때는 만유의 창조자시며 주인이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저울 위에 올려놓고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한 대로 모든 일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합해서 의롭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천국에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쳐서 죄인으로 판단되면은 지옥의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기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말로 형언할 수 없지만 굉장히 높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최후의 법정에서 내 기준을 가지고 나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법을 따라 판결이 내려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엄정한 집행이 뒤따르는데 내가 아무리 기분이 나쁘면 무엇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대로 만유를 통치하실 권한이 있으신 존귀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을 집행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정말 나란 존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있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여러분 성당 다니는 카톨릭과 교회 나가는 개신교의 큰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성당과 교회의 가장 큰 차이. 교회에 오면은요, 기독교인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구원받으셨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종종 합니다. 구원받으셨습니까? 이 말은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믿으셨습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와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나
카톨릭 신자들은 그런 질문을 들으면요 깜짝 놀란다는 사실을 알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 말씀이 어떻게 그런 말을 인간이 함부로 묻고 대답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 달린 일이다. 구원은 일생 동안 크리스찬의 임무를 다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받게 되는 하나님의 결정사안이고 마지막에 받게 되는 은총이지 마지막까지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성당에 열심히 다니지만 성당이 주도하는 모든 성사를 잘 지켜야 합니다. 그 고해도 해야 되고 견진 성사 그 성사를 다 지킨 사람들이 이제 결국에 마지막에 천국 가는 그 판정을 받을 후보자가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무엇이라고요? 믿으면 받는 것이다. 믿으면 받는 것이다.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지가 표명되고 있습니다. 이 언어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다면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가로막고 좌절시킬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존재할까요? 그런 것은 온 우주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확실함이 확고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순수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로 그냥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구원이다. 그것을 누가 막을 것입니다. 내가 내 거를 가지고 저 사람한테 주겠다는데 누가 나를 막겠습니까? 이 세상에 심지어 그런 의지를 표명하는 나를 막을 인간도 없을진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뜻하신다면 그것을 누가 막겠냐는 것입니다. 여기 악한 죄인이 한 명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로 그 죄인을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선포하셨다고 해보십시오. 그가 그냥 불쌍해서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에 누가 말을 걸며 누가 간섭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데 내가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피해 본 적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이 하나님의 지엄한 법정에서 하나님의 이 자비의 판결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은혜를 막겠습니까? 사탄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겠습니까? 아무것도 막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본문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시며 구원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는 무엇입니까? 구약에 중요하다고 하는 모세의 오경 가운데 네 번째 책이 민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경, 영어로 하면 펜타튜크라 그러는데 그냥 책 5권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토라라고 부르는 것이 이 오경이죠. 그래서 딱히 제목이 아니라 그 책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유대교회 그리고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율법책, 그 책 5권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유대교의 가장 중요한 경전인데요. 그 기초를 모세가 남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5권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이 되겠습니다. 이 제목은 후대 기독교에서 그 책의 내용에 근거해서 붙인 제목들입니다. 그런데 원래 구약의 히브리 사람들이 토라를 부를 때에는 그런 제목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경전의 첫 문장의 한 구절을 따다가 그냥 제목을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라고 부르는 책은 히브리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은 베리히트라고 부릅니다. 이 베리히트는 무슨 말이냐면 태초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첫 문장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태초에, 그 사람들은 제목을 그렇게 붙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뭐라고 붙이냐면 이름들, 출애굽기 첫 문장을 열어보면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이름들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하니까 이름들. 레위기는 부르셨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불러 이르시되 이렇게 제목이 붙습니다. 민수기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셨다. 신명기는 말씀들, 모세가 요단강 건너편에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다.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민수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4번째 책 끝에서 마지막 4번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인데 그 21장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보고되고 있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난 불뱀과 놋뱀 이야기. 민수기란 어떤 책이냐 하면은 말 그대로 민수, 백성 민자, 숫자, 백성의 숫자를 세웠다라는 제목이죠. 광야에서 2번 행해졌던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조사에 관한 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셔서 이 책이 시작할 때 한 번, 그리고 끝날 때 한 번, 이렇게 2번 이스라엘의 인구조사가 실시되었다라는 것이 이 책의 골격입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군사를 센 것이죠. 병력을 계수한 것입니다.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수요를 계수하라. 하나님 명령하셔서 숫자를 처음에 세보니까 출애굽하자마자 한 60만 명 정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0만 명 그러죠. 이것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가 60만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군대를 하나님께서 계수하라고 하셨냐 하면은 그들에게 바로 주어질 하나님의 임무가 바로 가나안 정벌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죄악이 많은 7족속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정복하라.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그런데 가나안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 60만의 대군이 넘어가려는 찰나 그 길목에서 이들은 잠시 멈추고 정탐꾼을 12명 가나안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온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는데 그중에 10명이 비관적인 말을 합니다. 성읍들이 견고하고 소산은 풍성하고 가나안 거민들은 기골이 장대하여서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여러분. 단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반대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판단했냐면은 통곡을 하면서 모세를 돌로 치려 합니다. 야, 왜 여기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냐. 이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멸하려 하시다가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진입을 연기하셨다. 이게 민수기의 내용이죠. 그래서 40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광야에서 백성을 계수해 보니까 그 장면에서 이 책이 끝나는데 놀랍게도 40년 전에 셌던 그 숫자 똑같은 60만 명 정도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60만 명 중에는 40명 중에 들었던 그 남자들이 한 명도 살아남아 있지 않았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40년 동안 60만 명. 단 2사람의 예외.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60만 명이 그대로 남으면서 싹 다 박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사람을 누구든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의 중간에 나오는 내용들은 무엇이냐면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 거역하였던 출애굽한 1세대들이 죽어 넘어가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교만하다가 계속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임해서 어떻게 죽어가는가, 그 중요한 에피소드가 불뱀과 노뱀입니다. 이스라엘이 불평하자 불뱀이 나타나서 그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수천 마리의 불뱀들이 막 물어대니까 그 물리는 자마다 열병을 앓으면서 때로 죽어가는 것이죠. 그들이 다 죽을 직전에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노수로 그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서 높이 매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죽지 않았다. 정말 신비한 수수께끼와 같은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도대체 이 사건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이 광야의 노뱀은 사실 인자의 모형이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의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모세의 노뱀과 예수님은 서로 닮았는데 무엇이 닮았느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들리는 모양이 닮았다는 것입니다. 장대에 달려서 높이 매달렸다는 공통점이 두 존재 간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명백하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뱀은 높이 매달린 그것을 눈으로 보기만 하면 족족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예수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그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증거하시죠. 또 두 번째로 이 광야의 노뱀은 보는 자마다 일시적인 생명의 연장을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영생이 뭔지 아시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죽기 싫으신 분들은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생명. 그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불뱀은 내 인생에 무슨 불뱀이 있습니까? 저는 멸정한데요.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영생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죽던데요. 일시적인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나중에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삶을 누리는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주님의 구원, 영생을 얻는다고 하신 이 구원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이 구원은 믿어서 영생을 얻게 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구원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무엇에 비유된다 그랬습니까? 예수 믿는 믿음은 광야에서 불뱀을 쳐다본 행위에 비유된다. 광야에서 내가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노뱀을 높이 매다니까 그걸 쳐다봤다는 것이죠. 그 행위는 어떤 행위입니까? 다른 말로 한마디로 하면 아무것도 아닌 행위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행위. 쳐다봤다고 죽을 죄인이 사망의 문턱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기 죄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로 은혜를 베푸심으로 살 길을 얻었다. 이러한 말씀이죠. 근데 정말 끝내주지 않냐. 내가 그때 높이 매달린 노뱀을 아픈 몸을 끌고 쳐다보니까 그냥 딱 났잖아. 나 봤지? 엄청 잘했지? 나 끝내주지? 박수 한번 쳐.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죠. 제정신이 아닌 사람. 믿음도 똑같은 것인 줄
깨달아야겠습니다. 복음이 들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하고 믿고 받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무슨 나의 공로, 나의 자랑 아닙니다. 도대체 어떤 소식이길래 믿음은 영생을 얻는다는 말인가? 도대체 이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길래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말인가? 이 18절, 다음에 나오는 18절이 이 영생의 의미를 우리에게 해설해 주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믿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게 해줌으로써 우리를 영생하게 하는 믿음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은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성경은 설명하죠. 죄의 싹슨 사망이요. 성경의 증거는 사람이 죽는 원인은 죄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심판을 받고 죄값 받아 죽게 되는 것이 바로 사망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으면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심판을 안 받아도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원래는 받아야만 하는 내 앞에 정해져 있는 이 재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면제되었다는 것이죠. 사면. 그래서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때문에 그 다음 당연한 수순은 영생이 주어지는구나. 죄가 없네? 그러면 더 이상 죽을 이유가 없겠네? 죽음에서 사면. 그러면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영생이라는 것이죠. 이 이치가 깨달아지십니까? 영생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하시고 영생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놋뱀과 같다고 말씀은 증거합니다. 전혀 아름답지 못한 상징물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어린 양 예수, 놋뱀 예수, 전혀 아름답지 못한 상징물입니다. 뱀은 가증한 존재죠. 죄악과 저주를 상징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키워드는 저주라고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나무에 매달린 것은 그가 저주를 감당하였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저주를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가 온전히 저 하나님의 아들 위에로 부과되었구나. 그가 우리의 모든 저주를 감당하셨구나.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 안에서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의 모든 저주는 끝이 났구나. 그리스도께 들이닥친 저주는 그리스도 안에 삼켜져 사라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독생자는 인간의 모든 저주보다 크고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저주가 끝장났구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온전히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오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가 십자가에서 해결되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를 믿는 우리는 그러므로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중요한 진리는요, 구원의 동기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나? 왜 하나님은 굳이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하나님의 강력한 동기가 있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너 도대체 왜 이러니? 쫓아다니는 애한테 너 도대체 왜 이러?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동기는 사랑이다.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무리 선한 행동을 받아도요, 동기를 모르면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모르는 아저씨가 와가지고 나한테 이쁘다 그러고 과자를 사주면 유괴범이죠. 왜 그러나? 안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다가가서 밥 사주고 막 친절하게 살갑게 굴면은 저희를 의심하죠. 뭔가 꼭 그런 사람은 무슨 부탁을 하더라고요. 이거 좀 해달라. 도대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는가? 이 동기를 알지 못하면 좀처럼 믿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토록 뜨겁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도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노래가 생각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요? 나도 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찌끼뽕, 하나님과 내가 공통점이 있네요. 하나님과 내가 통하는구나 이럴 줄 알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죄악된 세상에서 태어나서 세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비인 사탄을 쫓아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이 세상은요, 빛 대신 하나님에 반하는 어둠이라는 것이죠.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니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기에서 분명히 어둠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이 사랑은 죽이는 사랑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어둠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 심판받고 죽게 만드는 사랑입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이 세상은 똘똘 뭉쳐있는 죄악의 카르텔과 같은 존재가 이 세상입니다. 모든 존재가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인간 세상의 풍조가 이 세상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혼자 착하게 살고 싶어도요, 그 똘똘 뭉쳐있는 그 안에 가면은 혼자 의로울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요즘 막 세상에서 터져나오는 각계각층의 비리들이 있습니다. 정말 한편으로 경악하면서 저는 뉴스를 들을 때마다 생각을 해봅니다. 나라면 어땠을까? 내가 저 사람의 입장에 있었으면 저 사람과 다르게 행동했을까? 근데 참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 진짜 믿으셔도 되는데 저는 그런 적이 별로 없어요. 큰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근데 항상 그건 내가 약자였기 때문에, 내가 그런 세상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죠. 교회에서 자랐고 목회자 자녀고 공부하다가 목사가 되어서 주위에 있는 동역자들은 다 목사님들이고, 그래도 기회가 없어서 그랬지. 만약에 내가 그 안에서 살았으면, 제가 나를 알잖아요. 내가 정말 달랐을까? 저 죄 짓다가 고발당한 기득권자들이랑 내가 뭐가 달랐을까? 정말 혼자 의롭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이러한 세상에 속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랑이 가능하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도대체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 놀라운 사랑이 가능한 줄 깨달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고유하신 사랑,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동기이기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복음이 영생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믿어지시는 아멘 하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구원에 대한 중요한 진리는요, 이 구원은 우리의 행위를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그 정죄는 이것이니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정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미 뭐래요?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죄 짓고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라는 것이죠. 죄 지으면서 죄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빛에 나오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모든 위선과 은폐 필요 없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왜 안 믿을까요? 어떤 사람은 내가 너무 똑똑해서 안 믿는다 그래요. 난 너무 기독교를 믿기에는 너무 이성적으로 태어났어. 난 너무 지성인이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아니요. 당신의 어두운 양심 때문에 복음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진리를 따르고 빛으로 나오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마음으로만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라 이미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행한 행위들을 행하고 있고 그것을 빛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말씀과 복음은요, 구원의 확신은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진리로 나오는 사람,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다.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그 사실, 그것은 성령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의 내면이 거듭나고 변화된 증거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영원히 그럴 터이지만 절대로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선 저는 옛날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는 있는데 죄 짓고 옛날처럼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죄 짓고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된 행위를 주시는데요. 예수 믿는 그 믿음은 어두운 양심, 부패한 심령의 죄인이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께서, 앞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으로 난 자라마니 바람이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소리를 들으면 아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은 자들도 이와 같으리라. 성령으로 난 사람들, 변화된 삶이 믿음을 고백하는 크리스찬들에게 허락된 줄 믿습니다. 그 삶의 능력 가운데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서 승리하시고 복의 복을 받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시기 원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기 원합니다. 어린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멋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멘. 주여, 저는 주보혈 아래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날 위해 대신 죽으신 독생자를 믿는 믿음 가운데 하늘의 영광 그 밝은 길을 향해 나아가는 빛의 자녀,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기업받을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강력하게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의 샘이 터져나오며 넘쳐나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사랑, 주여 하나님,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참기 합당한 자란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심판이 하나님 주님 앞에 영생을 구원의 자녀가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그 십자가의 날마다 사랑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유동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경배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성령으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여기 모인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